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질까? 구속사의 말씀 아니면 모든 말씀이 해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 그 이스라엘의 설화나 신화가 아니고 어떤 인생, 한 개인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이 천사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사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바로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우리가 시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11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고 믿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로 부지불식간에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미도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라고 표현하죠? 주께. 이미도 언약 안에서 그렇게 이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떨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요. 서로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힘듦과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인생길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광야는 얼마나 힘들어요. 척박하고 황량하고 외롭고 물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다 열매 맺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헤세드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희생적 사랑, 언약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슬프거나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거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천사들을 그냥 보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무튼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와, 여기에서 또 천사들이 신방하고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데 비극적인 일이 뭐예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와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요. 어떻게 공생애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아본 건 뭐예요?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이 떠져서 천사를 알아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눈이 떠지고 눈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와우.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바로 그거 진짜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실패자요. 이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죄인 중에 괴수로 저주받은 자로 죽었으니까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와,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신만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와, 이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시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선지자서, 모세, 오경, 시편, 역사서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되면은 다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와우. 자,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뭘로 설명했다고요?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주고 구속사로 해석을 해주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권 그냥 막 강하게 그냥 막 멱살을 붙이고 옷자락을 잡아 끌어서 그냥 올가매듯이 막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영접을 할 테니까 더 여기에서 쉬다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사오니 여기 더 머물고 가시옵소서 막 이렇게 강건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든지 말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주일에 한번 가고 또 예수님 필요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강권하라고 하시고 영접하라고 하시고 바깥에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고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향유를 발에 부어야 된다. 장사를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먹고 마시고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이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강권에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막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생명의 이 의식과 양식을 또한 깨달음을 이 지와 계시형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대접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비결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이제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기에서 뭐를 주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지금 떡 얘기가 나오죠.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떡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만찬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승리하고 이기고 왔을 때 누가 나타나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예요? 말라크와 ጼ데크, 의의 왕. 할렐루야. 샬롬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죠.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표징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취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죠. 오병 이후에도 그 5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와,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줄이 거두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면 초림 예수로 오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걸로 끝나면 우리도 죽고 지옥 가는데 반드시 어떻게 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 이것도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의 의사잖아요.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거기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이 떡을 먹어야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맨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죽으신 예수, 그 죽고 힘없는 실패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광야를 행진하고 마침내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신부로 입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떡을 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다 풀어주셨잖아요. 해석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의 냉랭한 우리의 그 마음이 돌짝 같은 굳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이 생겨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열정이 생기고 눈이 열려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의 100배나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떡을 이제 조금, 여기 저번에 풀어드렸잖아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만남으로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말씀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를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막 강권적으로 끌어안다가 강제적으로 권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떡, 이 말씀을요 막 움켜잡고 강권하여서 주여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의 눈을 떠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정을 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완악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 부활의 떡,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 다 들어봐라, 나와봐라, 만나봐라. 부활의 주님,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다시 부활의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 자세히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배하는 그러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떡을 먹으면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진대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막 기뻐지고 마음의 위로와 내 감격과 희열이 넘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현실을 보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너무 두렵고 회의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십니까? 기뻐지십니까? 이 말씀 부활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떡을 먹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상쾌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요. 와, 저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부활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마음과 모든 영혼이 상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